참 예수님, 주님 안에서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그냥 따라 하시면 돼요.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듣는 마음이 우리 삶 안에서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떼제미사 때 오시는 많은 분들 볼 때마다 저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저도 지난 한 주간이 참 바빴습니다. 수요일 날에는 평화방송에 가서 촬영을 하고, 근데 촬영을 하는데 보통 평화방송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여러 가지가 있죠. 저도 옛날에 따뜻한 동행이라는 상담 프로그램에서 가톨릭 상담심리학회에 있었기 때문에 군종신부하면서 그때 생방송 한 번인가 그리고 촬영 몇 번을 했었는데, 그때는 상담하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옆에 진행자도 있었고 또 전화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아주 힘들진 않았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2021년인가 그때 대림특강 평화방송에서 할 때는 카메라만 보면서 혼자 하는 겁니다. 50분 동안 그냥 떠드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있는 것처럼. 카메라가 이렇게 큰데 거기 시간이 흘러요. 시간 안에 끝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 혼자 떠든다는 게. 마치 앞에 있는 사람처럼. 또 저는 스타일이 혼자 이렇게 떠드는 스타일이 아니라 신자들과 함께 질문도 하고 또 대답도 듣고 함께 호흡하면서 나가는데, 카메라 앞에서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더군다나 이번에는 2회분을 한꺼번에 촬영하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 이런 식으로. 방금 전에 끝내놓고 또 하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다음 주에도 2회 촬영을 하는데 4주간 거를 2번에 촬영하기 때문에 그냥 한 번 하고 또 한 주가 지난 것처럼 그런 척하면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앞에는 여전히 카메라만 있고요. 밑에는 카메라 감독 다리만 보이고, 거기에서 하려고 하니까 사람이란 흐름이 있잖아요. 원래 제 스타일이 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말이 자꾸 빨라지는 것 같아서 조용히 하려고 혼자 막 웃으면서 혼자 이야기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목요일 날은 그리고 나서 화요일이 갔나? 어쨌든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토요일이구나. 정신이 하나도 없어. 수요일 날 그렇게 하고 나서 목요일 날은 분당에 있는 임해동 성당 가서 강의를 하는데 그 신자들이 있잖아요. 아주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제는 청주에 있는 초정 성령회관, 여기에서 또 성모신심 세미나 강의를 하는데 신자들이 반응이 좋으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한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닌데 때로는 혼자인 것처럼 세상을 살아갈 때가 있죠. 그래도 함께 하시는 하느님께서 계시다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다. 하느님께 늘 함께 하신다. 그러니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래서 혼자 떠드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슬프거나 힘들 때도 하느님과 함께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듣는 마음으로 머무신다면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성지순례를 하는데 해마다 돈이 올라가죠. 이스라엘 성지순례, 유럽 성지순례, 그 외 성모 발현지 여러 성지순례가 있는데 요즘에는 이스라엘 가기가 좀 쉽지 않죠. 전쟁 때문에. 그래서 아쉬운 게 많은데 어쨌든지 간에 해마다 돈이 많이 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지를 한번 간다는 게 참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유럽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은 성지순례를 좀 쉽게 오더라고요. 굉장히 길게. 그래서 자주 머무는데 우리는 어떻죠? 한 번 간 김에 아주 뽕을 뽑죠. 그러니 어때요? 4개국, 5개국, 3개국 막 돌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쨌든 매년 비싸지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많이 망설여 하는데 성지순례는 시간 될 때마다 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얻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성지순례를 다녀와서 물어보면 뭐가 기억에 남으세요? 그러면 호텔이 좋아요. 밥이 맛있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근데 성지순례는 원래 그런 것이 아니었죠. 옛날에 성지순례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비교적 편하게 갔다 오는데 이 사람들의 성지순례도 편한 게 아닙니다.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죠. 지금 비싸다라고 하지만 그때만큼 비싼 게 아니에요. 그때는 비행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여정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숙박비 또
마차비 이런 거, 또 백값 이런 거 따지면 굉장히 많이 들고 몇 달 동안 거의 1년이 걸리기도 하고요. 그런 여행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요, 돈이 많이 없죠. 지금은 그래도 경제적 수준이 많이 올라갔죠. 전체적으로. 옛날에는 못 사는 사람은 되게 못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삶의 우여곡절 끝에 뭔가 각오를 하고 목숨을 겁니다. 사제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해요. 그러다가 사제가 말합니다. 그러면 성지순례 한번 다녀오시죠. 이게 얼마나 큰일이냐면 온 삶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요즘처럼 2주 갔다 오는 게 아니라 거의 1년? 그렇게 가야 돼. 왜냐하면 걸어가야 되니까. 걸어가다 배 타고 가서 이스라엘 한 바퀴 돌고 예수님 만나고 돌아오는 거죠. 중간에 병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강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몸이 아파서 병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이거를 각오하고 일생에 한 번 정도 할까 말까 하는, 그러니까 지금의 삶을 뭔가 바꾸기 위해서 하느님만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되는 길이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길이 막히게 되죠. 십자군 전쟁으로. 그래서 떠오른 데가 어디입니까? 우리 요즘에 많이 가시는 데 있죠. 산티아고. 그래서 까미노 길이라고 하는데 까미노 데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고 하죠. 그러니까는 콤포스텔라에 있는 산티아고의 길이란 뜻입니다. 이 길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주로 가죠. 내가 삶을 좀 바꿔야 되겠어. 뭔가 기분 전환이 필요해. 하면서 걸으면서 자기 삶을 돌아보는 것. 근데 이거는 진짜 성지순례가 아니에요. 성지순례는 길을 따라서 하느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길 끝에 어디가 있죠? 이스라엘 성지순례 간다면 성당이 있죠. 이 성당에서 목적을 이룹니다. 그런데 보통 한 400km 또는 800km 되기도 하지만 산티아고 길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가다 보면 뭐가 보여요? 길에? 저도 걸어보지 못했어요. 조금 걸어봤지만 목적지도 가보고 다 가봤지만 버스 타고 갔어요. 가다 보면 산티아고 길에 뭐가 있죠? 조개가 있죠. 조개가. 이 조개가 왜 있어요? 산티아고가 어디? 산디에고. 성 야고보를 이야기하죠. 야고보 성인의 시신이 떠올랐다고 그래서 조개들과 함께 떠올랐다고 하죠. 그래서 그 끝에 성당이 있는데 산티아고 성당의 특징이 뭐냐면 거기 가면 커다란 향로가 있어요. 성당에. 그래서 미사 때 이게 계속 흔들립니다. 근데 이 향로가 천정에 달려 있거든요. 굉장히 커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룩함을 느끼고 뭔가 그렇잖아요. 미사 내내 이 향로가 움직이니까. 이게 왜 있었냐면 발냄새 때문에 그렇대요. 발냄새 때문에. 왜? 사람들이 각처에서 걸어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러면 어때요? 이 사람들이 꾀죄지 하겠죠. 성당에 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앉아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만났으니까 냄새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향을 피우는데 어떤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돈을 지불을 하면 성당에서 계속 향을 피웠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거룩하지만 뭐 때문에 그렇다? 발냄새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거기 가잖아요. 감동을 합니다. 울며 하느님을 만났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힘들었기 때문이죠.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길이 얼마나 힘듭니까? 영양 상태도 좋지 않죠. 마차 타고 가는 사람은 영양 상태가 좋겠죠. 돈이 많으니까 잘 먹었으니까. 걷는 사람은 어때요? 돈이 별로 없으니까 지팡이 짚고 걸어가는 거죠. 이 사람들이 잘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도원에서 공짜로 재워주는 것이 발달하게 됩니다. 여기가 알베르게죠. 요즘에는 어때요? 돈 내고. 그래서 산티아고에 갈 때 여러분들 요새 괜히 그냥 힘들게 가야 되겠다 했다가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숙소는 좀 좋게 잡는 게 낫기는. 우리는 좀 방향이 다르니까. 어쨌든 목숨 걸고 길을 걸으면서 때로는 힘들고 빌어먹기도 하고 일을 하면서 좀 쉬기도 하고 이러면서 어디까지 가는 거죠? 산티아고 하느님 만나러. 왜? 이스라엘 못 가니까. 그래서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이스라엘 성지순례든 산티아고 성지순례든 중요한 건 뭐다? 고생하면서 걸으면서 나를 내려놓는 거죠. 힘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화되고 준비될 수 있기 때문에 하느님 만나는 거죠. 이런 성지순례가 그냥 생긴 게 아니죠. 성경에 봐도 성지순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물들은 목숨을 걸었죠.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예언자들과 결투를 벌이죠. 450명이 넘는, 그래서 바알의 예언자들뿐만 아니라 아세라의 예언자들까지 한 800명 넘었다 그러잖아요. 800명과 해가지고 이겼죠. 근데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승리하셨는데 여전히 자신은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되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실망합니다. 하느님께 죽여달라고 하죠.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음식을 주면서 가라, 하느님의 산 호렙산으로 걸어갑니다.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리고 하느님을 만나요. 중간에 그냥 죽고만 싶었죠.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뭔가 희망을 걸고 하느님의 일을 했지만 결국은 죽음에 처하게 됐는데, 그런데 걸어가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걸어가는 길이 어때요? 이쁜 길이에요? 여러분들 길이라는 게 어떤지 아십니까? 길이 똑같은 거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똑같은 거리의 길을 가더라도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 달라. 예를 들어서 강아지를 끌고 산책하는 걸 제가 좋아하는데, 옛날에 죽전성당에 있거나 이럴 때는 앞에 나가면 탄천이 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아주 편안해. 기안성당에 있을 때도 황구지천이 있어가지고 걷는데 좀 편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명성당에 있을 때도 앞에 목감천이 있어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강아지 끌고 한 2km 왔다 가는 게 좀 편하죠. 여긴 어떤지 아십니까? 일단 나가면 사람이 없어. 논길을 걸어가는데 들개들이 많아. 개를 데려가면서 안고 가기도 하고 편하질 않아요. 왜?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경계태세로 가야 됩니다. 내가 개를 산책시키는 건지 개를 업고 가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변 여건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가끔 분당이라든지 강남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강의 가잖아요. 주변을 보면서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 여기는 보호받는구나. 여기는 안정이 되어 있구나. 근데 천길도 있는데 공원도 있더라고요. 여긴 공원도 없는데.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많이 누리고 없는 사람은 누리지 못하나? 아닙니다. 여긴 또 좋은 게 있어요. 논이 있죠. 전 논 색깔이 계절마다 다른 거 처음 알았어요. 처음에는 속았어. 여기 올 때. 뭘 속았냐면 사진을 봤더니 성당 주변에 아니 호수가 있네. 이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성당 되게 이쁘겠다. 왔어요. 근데 호수가 없어. 왜 호수가 없지? 그랬더니 논이야, 논. 논이 언제 물이 가득하죠? 언제요? 봄에. 그때는 논인지 몰라요. 사진 보면. 그리고 뭐까지 떠다녀? 오리 같은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애들. 이거 뭐 영락없이 뭡니까? 호수잖아요. 근데 와서 보니 호수가 아닌 거야. 그래서 오리 보고 속으면 안 돼요. 어쨌든 이런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같은 길을 가더라도요. 여기서 한 200m 왔다 가는 거 되게 힘들어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근데 일반 도시에서는 어때요? 편의점도 있고 뭐도 있고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길이라고 할지도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죠. 그렇다면 광야의 길은 어떨까요? 메마른 길이죠. 40일간 걸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참 힘들다. 참 괴롭다. 더군다나 마음도 힘드니까. 근데 죽지 않죠. 때가 되면 천사가 먹을 것을 줘요. 독려해 줍니다. 가라고 하죠. 누구 만나러? 하느님 만나러. 그런데 주변이 화려하고 아름다우면 마음을 빼앗기겠죠. 즉 광야의 길은 누굴 바라보러 가라? 하느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분만을 믿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만 걸어가면 된다는 거죠. 그 여정이 40일입니다. 모세도 시나이산에서, 보통 시나이산과 호렙산이 같은 산이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같은 산을 말한다. 그런데 뭐 산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봉우리가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는 시나이고 저기는 호렙이고 뭐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하느님을 만난다는 게 중요하죠. 모세도 시나이산에서 또 엘리야도 호렙산에서 하느님 만나죠. 모세는 하느님께 십계명을 받기 전까지 며칠 동안 40일 동안 홀로 지냅니다. 거기가 무슨 휴가처가 아닙니다. 시나이산 올라가 보셨어요? 아마 요즘은 많은 게 발달해가지고 안 가도요. 유튜브 찾아보면 다 있어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메마랐습니다. 우리나라 산에서는 이거 상상도 못해요. 그러니까 산에서는 누구만 바라보는 거죠? 하느님만 바라봅니다. 하느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렇게 40일을 지내면서 하느님을 만났다는 거죠. 예수님도
어디서 하느님 만나죠? 기도하러 1번 호수로 가셨다. 2번 산으로 가셨다. 산으로 가시죠. 그리고 타볼산에서 그분께서는 거룩하게 변모가 되십니다. 타볼산은 500m가 넘어요. 580 몇 미터다 이런 말도 있지만 어쨌든 600m는 되지 않는데 이 길이 지금 가면요 택시를 타고 올라갑니다. 이 택시가 본고 같은 택시가 있어요. 거기만의 택시 있어요. 아마 타신 분은 아시겠지만 근데 이 길을 걸어가잖아요. 굉장히 가파릅니다. 올라가면서 땀을 많이 흘리겠죠. 그래서 산 꼭대기가 가면 누굴 만날 수 있다? 하느님 만날 수 있다라고 해서 산은 신년의 장소입니다. 하느님이 나타나시고 그분을 만날 수 있다. 그럼 왜 산일까요? 인간이 산을 오를 때는 겸손해지죠. 음악을 듣거나 대화를 나누거나 하면서 올라가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가파르죠? 길도 가파르고 숨도 턱턱 막혀오죠. 그러니 다른 사람을 볼 틈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쁘다, 뭐 아름답다, 꽃도 보고 나무도 보는데요. 좀 올라가자면 힘들어 죽겠어. 아무것도 안 보여. 누구만 보는 거예요? 내 자신만 봅니다. 호흡 소리가 가빠지고요.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죠. 그러다가 모든 것들이 빠져나가면 누굴 보게 되죠? 하느님을 보게 됩니다. 이미 체험을 하고 있는 거죠. 올라가면서 모든 것을 내어 놓으면서 점점 낮아지고 하느님만 바라보게 된다. 그럴 때 정상에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타볼산에 제가 갈 때마다 이스라엘 성지 중에서 타볼산을 제일 좋아합니다. 여기 올라가면 위에 분지처럼 넓은 데가 있는데 바람이 불어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성당이 2개가 있죠. 하나는 정교회 성당, 엘리야 성당이 있고 저 앞에 거룩한 변모 성당이 있는데 성당에 딱 들어가면 가운데에 예수님이 천정에 이렇게 있고요. 벽화로 되어 있습니다. 금색.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에 모세와 엘리야 경당이 있잖아요. 딱 들어가는 순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타볼산에 올라가셨을 때 올라갈 때 제자들도 함께 올라가죠. 예수님 뭐하러 올라가셨어요? 기도하러. 하느님 만나러.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죠. 모세는 시나이 산은 40일간을, 엘리야는 걸어서 호렙산까지 40일 동안 그들도 하느님 만나기 위해서 광야를 체험한 사람들 만나서 어떤 이야기가 나누어지죠? 엘리야는 예언자들의 대표죠. 모세는 율법을 전해준 사람,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들이 예수님과 만나서 모든 율법과 예언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즉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떤 일을 당하실지 그리고 세상을 떠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루카복음에서 말하는 것,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다, 이런 표현을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봤죠? 탈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벗어난 것, 이것을 엑소더스라고 하죠. 즉 그분의 순환과 죽음은 뭘 하기 위한 거죠? 그분의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그분이 떠난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바로 탈출, 구원을 의미한다는 거죠. 모든 인간이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고 탈출의 길을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성지순례라는 것은 엘리야가 길을 가서 하느님을 만났듯이 우리가 성지순례할 때는 하느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호텔이 5성급이다 또는 음식이 맛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이 길을 가고 있는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라는 광야를 걸어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향한 마음, 어떤 마음? 듣는 마음을 가지고 가게 되면 어쨌든 길이 있다는 거죠. 힘들고 괴로워도. 그러니 하느님 믿고 지금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겪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도 의미가 있어요. 왜? 하느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분이 길을 놓으셨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죠. 근데 때로는 신앙의 길을 우리가 착각을 하거나 잘못 생각할 때가 있죠. 성당에 와서 미사를 봉헌하고 기도하고 피정을 하면 너무 좋아. 그러니 어디 가기 싫어? 집에 가기 싫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긴장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뭐 이렇게 느끼면 어떻고 저렇게 느끼면 어떻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되실 때 겉으로는 어때요? 굉장히 아름답죠? 구름도 신비롭죠? 제자들이 자다 깼잖아요? 딱 봤더니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들은 영광스러운 모습만 보죠. 근데 영광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의 길이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가 떠나려고 할 때 베드로가 붙잡죠.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고 여기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너무 좋으니까. 근데 이면에 뭐가 있어요? 눈에 보이기에는 아름답고 영광스럽지만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게 싫은 곳이 눈앞에 보이는 것만 좋으니까 머물려고 하죠. 근데 하늘에서는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 복음서마다 다르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길을 만드신다는 거죠. 우리가 산을 올라가는 것은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이듯이 인생이라는 길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산에 안 가셔도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인생 자체가 산이잖아.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근데 이 힘든 길을 가면서도 누굴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힘들기만 한 거야. 산에 올라가면서도 맨날 투덜투덜만 거려. 아유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쳐 내려올 거 왜 기어 올라가고 그래. 이런다면 그 사람은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냥 억지로 하는 거니까. 근데 힘들어도 어때요? 올라가면 그 기쁨이 있으니까. 이 맛을 아는 사람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다리 아프고 힘들지만 올라가니 어때? 좋네. 그 다음날 또 올라가죠. 계속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자체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우리 길의 끝에는 그분이 계시니 힘들어도 나는 그 길을 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왜? 하늘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분 말씀 들으면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안에 머물러라. 나를 떠나지 마라.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내 감정과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대로 아멘 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나머지는 그분께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인생이라는 광야 산을 올라가면서 어디로 가느냐. 산에 올라가면서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땀을 흘릴 수밖에 없죠. 왜? 모든 것을 비우고 누구만 바라봐라? 하느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산에 가야 돼요. 산이 어떤 곳이라고 했죠? 신부님 저희 동네 산이 없는데요. 저희도 없어요. 이 주변에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산은 어떤 장소라고 했죠? 신현의 장소,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죠. 우리는 산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어디 가면 돼요? 성당 가서 미사 봉헌하면 되죠. 그렇게 하느님 만나면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지 간에 인생이라는 산을 걸어가면서 하느님만 바라본다. 신앙은 이겁니다. 그냥 성당에 앉아가지고 마음의 평화를, 마음의 기쁨을 이게 아니라 하느님을 따라서 나아가는 거죠. 그분의 뜻대로 듣는 마음으로. 그럴 때 우리 하느님 만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였다.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영광에 쌓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려고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 구름이 일더니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은 그만 겁이 났다. 이어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러한 소리가 울린 뒤에는 예수님만 보였다. 제자들은 침묵을 지켜 자기들이 본 것을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삶은 힘들죠. 힘들지만 어떤 사람은 삶이라는 광야, 산을 가면서 자신을 비우기도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힘들어서 짓눌리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세요. 내 안이 종화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느님 만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으로 내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고 그분만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단 미사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느님 만날 수 있으니 미사 안에 머물 때 어떤 깨달음과 체험이 있느냐 하면 내 삶의 고통과 내 삶의 괴로움이 의미가 있어져요. 끝이 죽음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지금을 살아가세요. 무조건 주님께 맡기고 지금만 살아가세요. 듣는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